오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로 10절입니다. 요절은 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말씀의 제목은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은 반칙이나 승패 등을 판정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심판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에 따라 벌을 내리거나 구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바르게 심판하시는가? 이에 관해 오늘 시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이 속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신이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죠.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이름을 부른다, 가까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일하심을 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즉 임마누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기이한 일은 뛰어난 일입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세상을 향해 전파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 말씀에서 내가 아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내가 심판하리니. 내가는 하나님이고 정한 기약은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 당신이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일상의 때뿐만 아니라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때, 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심판의 때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를 말합니다. 시인은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무참히 짓밟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강한 공격 앞에서 그들은 힘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오면 그 강한 아수르나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도 일상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해는 이미 길어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에 길들여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만 보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지요?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 세상을 꼭 심판하시겠는가? 심판은 교회가 만든 이론적 단어일 뿐이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인류 최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심판을 말하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인류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되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한 이유는 심판 자체보다도 공평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법정에 설 때면 한결같이 공평하지 않다, 탄압이다, 억울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단순한 변명이고 자기 방어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에서 사람의 심판은 태생적으로 공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공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정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정함이 어떠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이런 말입니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녹아버릴 때 그것의 기둥을 세운 사람은 바로 나이다. 땅의 기둥은 땅의 기둥들인데 도덕, 질서, 세상 기초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것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들은 세상과 사람이 흔들려도 도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심판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 또한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만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뿔을 들지 않아야 합니다. 뿔을 든다는 말은 자기 힘을 나타내고 자랑함을 뜻합니다. 그들은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물은 높은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은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일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7절을 읽읍시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이 자기를 높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낮추십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물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잔은 심판의 잔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분노의 포도주가 담긴 잔이 있어 거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쏟으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그것을 마십니다. 악인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시인은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10절을 읽읍시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도다. 하나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십니다. 하지만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을 낮추고 악인의 뿔도 꺾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을 낮추고 악인의 뿔도 꺾으시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귀한 일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